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12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타락,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범죄,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아담의 후예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후예들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 또 한 명의 자녀를 보내시죠.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셋. 그리고 비로소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며 믿음의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결국 이 인류도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인물들이 자이언트, 괴물, 무엇입니까? 네피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네피림들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너무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시고 심판으로 끝내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에 또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죠. 그가 나중에 바벨탑을 세우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죠. 결국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읽은 이 12장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과 함께 이제 12장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시킨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죠.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옆에 보면은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시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타락의 한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사실은 이 바벨탑을 쌓은 인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써내려가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영웅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의 영웅들을 영웅이 되게 만드시는 분, 그 배후에 계신 누구?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이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창세기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겠죠.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또 뒤끝이 오싹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생의 걱정, 재물의 염려 이런 거에 이끌려서 혼자 이집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게 돌아올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도우셨을까요? 도우셨습니다. 당연히 도우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다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탈출한 아브라함,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야죠.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계시다, 만들고 계시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에서 함께 나왔던 조카 롯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롯이라는 인물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조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롯에게 믿음의 혈통을 이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도,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태어나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양수가 끊긴 90세에 낳을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여기서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되고, 이 롯은 이 요단강 사해 끝쪽에 있는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소돔의 이 위쪽 지역 연합군과 이쪽 아래 지역에 있는 다섯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소돔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족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찾아오죠.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 닳고 다른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찔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많은 노략물들을 죄송합니다. 가지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뭐 멜기세덱도 만나는 사건도 있고, 아무튼 그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저에게 돌려주시고 이 전쟁의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합니다. 23절, 14장 23절인데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연합군의 전쟁이었으니 엄청난 전리품들이 있을 텐데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나한테 주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 난 받기 싫다. 내 상급은 오직 이런 전리품이 아니라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기근에 재물의 염려에 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루심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멋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신실한 계약을 맺으십니다. 네, 우리가 이 15장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15장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계약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우리 계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했냐면 중요한 이 재물 하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반으로 쪼갭니다. 네, 이게 소예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죠. 네. 아무튼 이 소를 반으로 쪼갠다고 치면 그 계약자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는 자가 나타나면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지겠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계약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서로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그리고 불꽃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을 만큼 신실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이 쪼갠 고기를 사이를 지나가시며 이 언약의 주체는 나다.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쪼갠 고기 같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위대한 계약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신실한 계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이 계약의 사건 이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6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잘못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튼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뵌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출생한 다음에 지금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공백기간, 그 공백기간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실은 멀리했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내 아내도 양수가 끊겼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대로 지키게 될 전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몸과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지금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편에 또 다른 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이기도 했죠. 아무튼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20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위기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쪽 지역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제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또 속입니다. 누이라고. 도대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사례를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누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이요. 이제 곧 약속의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도우셔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죠. 하여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안에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튼 100세에 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 계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나왔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22장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갑자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창세기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최소 15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벤트가 없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벤트가 없다. 그것은 좋은 시간이다? 아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시간일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이 이삭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블레셋 땅에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2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냐? 34절에 제 21장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뭔가 이 불길한 뉘앙스로 이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리아 산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제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삭 대신 그 제물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개인 소유지가 생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전체를 갖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야 개인 소유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무덤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펼쳐지는 12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돼서 이 땅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죠. 그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조그만 무덤터 하나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의 여인들로 얻기 싫어서 이 삼촌 라반의 땅, 그 라반의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탄생하게 되죠. 리브가의 이야기는 특히나 그 종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후예,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 족보가 끝난 다음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한다. 맞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의 아들, 네, 맞아요. 야곱이 나오는 거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족보가 나올 만하죠. 네, 그래서 26장부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주 26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올지는 제가 다시 카톡으로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26장부터 미리 읽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화이팅입니다.